할렐루야. 오늘 7월 4일 토요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어둠에게 나를 가리고 밤에게 나를 둘러달라 해도 어둠조차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도 나처럼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주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를 바 없으니 말입니다. 시편 138편부터 145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시에 해당합니다. 과연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냥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서는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또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스마트워치의 기록을 가끔가다 살펴보면 이 시계가, 이 작은 기계가 내가 앉고 일어나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내가 몇 번 얼마나의 간격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어디에 간지도 다 알고 있고 내가 자면서 얼마나 뒤척인지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신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이요, 내 생각을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까지도, 나의 모든 감정까지도 다 아시는 것이죠. 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의 언어조차도 다 통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그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그 자녀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마음속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슬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당신 안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으십니까? 또 내 안에 깊은 낙심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것을 내가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나의 모든 그 감정들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몰래 흘린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혼자 내쉬었던 그 한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지난 밤에 잠 못 이룬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는 것이다. 외로움은 나 혼자의 상태이죠. 그러나 고독은 다른 것입니다. 나 혼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독은 외로워 보이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영적 행복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이지만 나를 모두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Alone with God.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5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방팔방 앞뒤로 나를 둘러싸 주시고 손으로 나를 감싸 지켜주시는 것이죠. 엄마가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에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보호합니까? 갓난 아기를 안고 이렇게 저렇게 싸매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한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요,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다, 영어로는 omnipresent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39편에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를 향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루하흐, 우리가 바람이나 공기 또는 신이라고도 의미하는 그 루하흐입니다. 바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죠. 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이 루하흐에 빗대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공기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요, 우리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처럼 우리와 함께, 나를 둘러싸고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앞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얼굴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어디로 가겠냐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요, 우리 아론의 축복,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론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고백하는 그 아론의 축복이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요, 비추사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마치 햇살같이 환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앞을 머물러 있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요, 태양 앞에 머물러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총이 나를 비추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8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지옥에도 바다 깊숙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이 시를 지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는 혼자였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대적에게 쫓겨서, 원수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광야에서 그가 두려워 떨 때에 그는 철저하게 혼자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죠.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 혼자였던 시간, 그 광야 한가운데, 그 적진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은요, 교리적인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내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체험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혼자인 줄 알았지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야곱도 그러하였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도망가면서 그는 혼자였어요. 외로웠어요. 두려웠어요. 걱정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외롭게 혼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창세기 28장 10절에 무엇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이 우주의 그 광대함 가운데 사실 지구는 아주 미미한 별이죠. 아주 미미한 행성이죠. 그러나 그 별 속에서도, 그 지구 안에서도 정말 미미한 존재인 우리, 정말 작은 존재인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작고 미미한 존재인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기적적인 사건, 신비한 사건, 그 놀라운 사랑의 사건, 그 사랑의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축복에 감격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기도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 구약학 수업 시간에 이 교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읽어주신 기도문이었어요. 그 기도문은 사실은 독일 비텐베르크 주에 있는 그 찬송가, 그 주에서 쓰는 찬송가에 같이 수록되어 있는 기도문이었는데 그것을 교수님께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 기도문으로 오늘 마치는 기도를 대신할까 합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